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도 거룩한 성일 죄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기쁨 베푸시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을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봄날 단비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항상 선을 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탁한 이 세계를 밝혀나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권을 지키며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입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차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중.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봄바람 따스히 불어오는 날, 나의 사랑, 나의 목자께서 부르시는 음성 듣고 달려간다. 그분이 이끄시는 곳 따라가면 봄 향기 나는 푸른 초장이 펼쳐 있다. 그곳에서 그분이 베푼 은혜의 만찬 배불리 먹고 그분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분은 넘어져 있는 나를 찾아와 일으켜 주시고 상처난 내 몸 치료해 주시며 나를 꼭 안으시고 말씀하신다.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란다. 2022년 3월 20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지는 이 헌금이 오늘도 주가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며 주가는 영혼들을 권하는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구제하는데, 그리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잘 쓰여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직장과 그 지위를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시고 필요 일터가 없는 자에게 일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업을 경영하는 백성들에게는 선교 지향적 기업을 경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여 창대하여서 전 열방 가운데 나가서 기업을 경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삶이 사나 죽으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봄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을 수도 인도하시고 노약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보세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예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잘 껴주게 주시길 부탁하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주시고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생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 강단 꼬꼬지는 우리 배홍식 집사님, 김순열 권사님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주간 중에 우리 노회 시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부 모임도 있습니다. 각 부무스 모임. 당내에는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 길에 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우리 기도 제목,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 우리 서우석 서전도 선교사님 크리스찬 구출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가져주시고요. 모임이 어려우면은 전화나 카톡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같이 교제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목원들하고 교통하는, 서로 통화하고 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교독.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하십시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 인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토록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류를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요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 넘는 자들이 피난길을 오르고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지금 공공연히 미사일을 민간인들 모여있는 그런 극장을 폭격한다든가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을 러시아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 다 반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반대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럼 누가 전쟁을 왜 합니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그 정권 잡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정복력입니다. 지배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한 사람 국가 지도자의 그 사악한 탐심과 탐욕이 온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도시들을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실입니다. 죄라는 게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집단이 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북한 공산 정권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나라를 다스린다면서 백성들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탈북해야만이 사는 그런 비참한 나라. 조금만 거역하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완전히 거대한 감옥이에요. 거대한 감옥. 그러면서 허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면서 전쟁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그 3세절 29절 32절까지의 죄악성을 21가지 죄악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가볍다 싶은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여러분, 이 무자비한 현상이 바로 좀 전쟁이에요.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무자비하게 산모고 어린이고 할 것 없어요. 다 죽입니다. 항복을 받아내려고 무자비한 거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명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의와 불이, 선과 악의 기준이 지금 모호해졌어요. 우리 편이면은 악을 행해도 그게 옳은 일이고, 남의 편이면은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게 나쁜 것이 되는 이런 위험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 바로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죄악성이 엄청나게 사악한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믿지 않은 자들 누구를 믿지 않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던져버리겠다.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겠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두 군데 성경을 통해서 만 말씀을 들어도 이 엄청난 그 죄와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곳곳에 이것 외에도 많은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를 안 짓고 착하고 참 의롭게만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이미 살아갔던 사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갈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자신도 보람 있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죄를 짓고 탐욕을 가지고 죽이고 살인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죄인이 있습니까?
선한 죄인, 악한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좀 똑똑하고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현인 소리 좀 듣는다고, 종교의 어떤 교주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종교나 가서 종교 행위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착한 일 조금 한다고 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어진 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우리가 죽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죽는 사람입니다.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첫 번째 죽음과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이 뭐요? 둘째 사망, 지옥불 모습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런 죽을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냥 우리가 다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어요. 불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다 죽으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자기 스스로 가리키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인자, 사람인자, 아들 자자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었어.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들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예요. 자녀.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되나요? 내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부모가 되나요? 직장 취직시켜준 부모가 되나요? 그런 것으로는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요. 부모는요, 부모의 자격은 재물을 내게 주지 않아도,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부모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직접 우리를 만들어 생명을 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주신 거죠. 그건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아버지를,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기꾼이 한 명 들어와 가지고, 거짓 사기꾼이 들어와 갖고, 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를 따라와라.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요? 그게 마귀예요, 사탄.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마귀를 따랐어. 마귀가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뭘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참 복받은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는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고,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더러운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만들다가 정신없이 죄만 짓고 살다가 언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기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서 졸졸 따르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도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로 찾아주기 위해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앞에서 화목제물이나 대속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된다, 그 말이 대속물이에요. 구약시대 속죄제를 제사 드릴 때요, 양을,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나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 어린 양. 그게 바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속죄해 줌으로 속죄고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 아들이 되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다 받는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호적하러 가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그 산골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 지금 목수는요, 집도 짓고 잘 살아요. 이때 당시 목수는요, 일 없으면 거의 일거리 없어요.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겨우 입에 풀칠 정도 하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그래도 그 요셉이 일찍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 그 가족들을 다 직접 목수 생활하면서 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돌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여러분. 그 3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천국이라는 용어가 잘 안 나옵니다. 천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도 잘 모르죠. 그래서 천국에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 왕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천국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의 대부분, 말씀 대부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때로는 배고픔에 경험합니다. 목마름도 경험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때는 걸어 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먹을 걸 있으면 먹고 없으면 얼마나 제자들하고 배가 고프면 밀밭을 지나면서 그 밀 그거 잘라가지고 그거 손에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밀살이 많이 했습니다. 애들 뭐 별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밭에 가서 무 하나 뽑았어. 대충 그냥 닦아가지고 그거 먹기도 하고, 밀살이 해가지고 그거 그래도 우리는 불에 태워서 구워서라도 이렇게 먹긴 했지.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자들과 그렇게 배고픔, 목마름,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보세요. 병전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 계신다면은 막 소문 듣고 병자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병든 자들 다 고쳐주는 거예요. 잠을 언제 잡니까? 잠 조금 주무시면은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아니면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 지치고 힘들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는 시간은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배 타고 지나갈 때 그 배 안에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쉽니까? 그냥 고물에 머리만 갖다 대니까 그냥 죽어버리듯이 예수님이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걸 모르고 그냥 주무시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삶을 직접 주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그때 나온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일하고 오랫동안 노동하고 피곤하고 지친 거, 우리만 지친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입장,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슬픔도 당하시잖아요. 친구나 서로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보면은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외로움, 이 고독의 경험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홀로.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제자가 없어요. 조롱당하지요, 배신당하지요, 협박당하지요, 폭행당하지요, 죽을 만큼 채찍질 당하지요, 뺨때기를 얻어맞기도 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지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처절함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왜 그렇게 경험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당했습니까? 배신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님이 배신당하죠. 조롱당하고 폭행당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폭행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독도 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협박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협박당하고 죽이겠다고 협박. 그리고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경험은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지식적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달린 두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세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정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요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조금 몸이 아프면은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병의 치유가 되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만명의 치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뭐며? 보석 중에 대표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요, 모든 보석보다 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이 폭탄이 막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그 지금 장롱 속에 감추어둔 보석 그거 챙겨갈 시간 있습니까? 네? 내 생명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석 그거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돈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인은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안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온갖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굳건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으세면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믿음이 점점점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중에 절반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죽은 자도, 죽은 자들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버쩍버쩍 걸어 나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 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적으로 죽은 자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그 믿음을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 주변에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이웃들을 돌봐주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70장.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